여러분, 프론티어라는 말을 잘 아시죠? 프론티어라고 하는 원래 뜻은 개척자, 선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래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없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길이 없는 숲을 뚫고 지나가서 길을 만들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런 의미에서 프론티어, 개척자, 선구자라고 하는 말은 없는 길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연히 고통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고독합니다. 남이 내놓은 길을 걸어가면 수월할 텐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그 길을 걸어가는 후대의 사람들의 존경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개척자의 길은 힘든 길인 동시에 가장 의미 있고 복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한 시대를 개척자의 마음으로 달려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갈렙은요, 모세의 지도자로, 후계자로 지명받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로 낙점이 되면서 같은 동기였지만 여호수아의 후광에 가려진 사람이 갈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후광엔 가려졌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일생을 개척자의 심정으로, 프론티어의 마음으로 달려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구성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고 후반부는 그 정복한 땅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정복 전쟁을 끝내고 그 땅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래 규정에는 땅을 나눌 때는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나누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땅을 먼저 달라고 말합니다. 규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제비 뽑아야 돼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나온 대로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갈렙이 갑자기 땅을 자기에게 먼저 달라고 그래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욕심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혼자 잘난 척한다고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감동과 존경과 칭찬의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던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귀양의 땅 받을 거면 평지를 받고 싶어 하죠. 들판을 받고 싶어 하죠. 강을 끼고 있는 비옥한 땅을 받고 싶어 하지 누가 험한 산을 달라고 그럽니까? 거기는 아무도 제비 뽑아서 나오지 않기를 바랬던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혼자서 그 땅 달라고 합니다. 이게 개척자의 마음입니다. 이 모습은요,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개척자의 길,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으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갈렙처럼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갈렙,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그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6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붙는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니스 사람 갈렙입니다. 이 그니스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출신 성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그니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에돔을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던 에돔 출신이 바로 갈렙입니다. 근데 이 갈렙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민족처럼요,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외국인을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갈렙은 그니스 족속이에요. 이 사람 이방인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 그가 어떻게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실함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갈렙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실하게 보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성실하게 보고했다고 나와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말의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갔죠. 거기에 두 사람,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 이 두 명을 뺀 나머지 10명은 사실 보고를 합니다. 그 사실 보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땅을 보고 와서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메뚜기고 그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도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체급이 맞아야 싸우죠. 어린아이하고 어른이 싸우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표현했어요. 10명이 메뚜기라고 사실 표현을 했어요. 사실 보고를 했다고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은요,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보고했어요. 뭐라고 보고했을까요? 그 땅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눈으로 본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믿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한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공격하자, 차지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보고해서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었다고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충성했다. 8절 이 부분에 뭐라고 말했죠? 나와 함께 올라간 내 백성들은,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했다. 간담을 높게 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거인이야.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 뭡니까?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실함이라는 것은요, 충성과 믿음이 합해진 것을 성실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만 가지고 성실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실함은 충성과 믿음이 더해진 게 성실함이에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성실함입니다. 이 성실함 때문에 갈렙이요, 소위 말하는 백도 없고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환경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 사회만큼 백이 잘 통하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학연, 지연, 지역 따라, 정치적 성향 따라, 연줄 따라 얼마나 이것이 똘똘 뭉쳐져 있습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성공하고 왜 출세합니까? 그 학교에 들어가서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 모임에 들어가서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내가 출세할 수 있어요. 그래야 빽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무도 무시 못할 사실입니다. 사회 전 분야의 한국 사회만큼 이렇게 학연과 지형과 연줄과 출신 성분과 빽을 따지는 사회는 드물다고 그래요. 선진국 갈수록 이런 게 없거든요. 그게 뭘 나왔는지 아세요? 권위주의와 체면주의가 나온 거예요. 특권의식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얼마나 좌절케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신혼조회 했죠.
신원조회 했습니다. 그 집안에 빨간 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죠.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러나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함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지체들이 가끔 말합니다. 몇 번 들었을 겁니다. 조선시대도 흙수전이 있었다. 조선시대도 있었다. 금수저가 아니라고 은수저가 아니라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세상을 원망할 시간에 자기 실력을 더 닦으면 돼요. 더 노력하면 된다고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갈렙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분명히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거죠. 성실함을 따진다면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을 지내셨던 지미 카터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받았던 사람, 가장 점수가 형편없었던 대통령 꼽으라고 하면 지미 카터입니다.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 재선에 도전했다가 당시 영화배 출신이었던 도널드 레이건에게 비참하게 깨졌죠. 어지간하면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이 있어서 당선될 법도 한데 지미 카터는 재선도 못한 대통령입니다. 영화배 출신 도널드 레이건에게 그냥 승부가 안 될 정도로 졌죠. 그런데 여러분, 그는 대통령 할 때보다 퇴임하고 나서 더 빛을 발했던 사람 아닙니까? 퇴임 후 지금까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좀 빛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 강단이 좀 빛나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직분이 좀 올라가면 빛나는 자리가 될 수 있잖아요. 인정받고 존경받고. 지미 카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인도했었죠. 손자가 죽었죠. 몇 년 전에. 갑자기 죽었죠. 자다가 죽었습니다. 4시간 뒤에 교회에 나타났죠.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손자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지각을 했습니다. 25분 늦게 왔거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한 지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신문에서 지미 카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 지역신문에서요. 신앙인의 품격을 보여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인의 격이 뭔지를 보여준 사람이다. 어떻게 대통령을 하다가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까? 우리 한국엔 특별히 사랑의 집 짓기 헤비타트로 유명하죠. 호서대하고도 같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천안 지역에도 사랑의 집 짓기 많이 했죠. 집 짓다가 토요일 되면 비행기 타고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주일학교 교사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만큼 성실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력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실함에는, 노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씁니다.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사용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을 맡겨두지 마세요. 건강하지 못한 세상의 가치관에 여러분이 끌려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거기에 내 자신을 묶어놓고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갈렙과 같이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온전히라고 하는 말은 만족시킨다는 뜻입니다. 갈렙은요, 부정적인 환경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결국 이것 때문에 모세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약속을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 너와 네 자손의 기업, 유산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를 원한다면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이 바뀌면 바뀝니다. 갈렙 보십시오. 현실이 어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들은 거인족이라고요. 거인족.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갈렙이 달라고 했던 그곳이 헤브론 산지라는 곳인데 그 높고 험한 산 가운데 거인족들이 살았다고요.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밥이라고 얘기했어요. 밥이라고.
그 사람들 어떻게 밥이에요? 내가 밥이지. 근데 갈렙은 거꾸로 말했어요. 그들이 밥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메뚜기 같았는데 갈렙은 어려운 환경을 각오하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움을 느끼는지 아세요? 각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덤비는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못해요, 그 사람은. 내가 각오하지 못했다, 결단하지 못했다는 말은 뭐냐면 두려움을 느낀다는 뜻이고요. 두려움을 느낀다는 말은요, 내가 각오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플랜 B가 있든지요. 그러면 간절함이 생기지 않아요. 이거 안 되면 이거 하면 되지. 그 사람이 어떻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요, 길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배수의 진을 친 사람은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들어요. 갈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는지 아십니까? 값을 치르며 살라는, 대가를 치르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각 사람에게는요,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치러야 될 값이 있다고요. 그걸 치르지 않고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 값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갈렙에게는 더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이입니다. 갈렙은 나이의 산도 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때가 40세입니다. 그 때가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금 나이가 45년이 지났으니까 85세인데요. 어떻게 40세 때하고 85세 때 나이가 같아요? 체력이 같아요? 생각이 같아요? 안 다르죠. 오히려 더 처지죠. 힘들죠. 그 약속받은 게 40세 때란 말이에요. 지금 45년이 지났으니까 85세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힘이 같아요? 어떻게 출입을 하고 어떻게 싸움을 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갈렙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보신 거예요. 병들었다고 믿음이 떨어져요? 돈이 없다고 믿음이 떨어집니까? 사업에 실패했다고 믿음이 떨어지고요. 학업이 잘 안 된다고 믿음이 떨어지고요. 인간관계 어렵다고 믿음이 떨어지면 그게 참된 믿음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커져야 되고 더 빨리 달려야 되고 더 부지런히 뛰어가야 되는데 초창기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 한두 번 받나? 신앙생활 1, 2년 했나? 다 경험한 거 아니냐라고 처진다면 그게 어떻게 진실한 믿음이냐고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죠. 7절을 보십시오. 내 나이 40세라고 말합니다. 지금 85세입니다. 85세라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45년간을 변함없는 마음으로 달려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만족시키려 하지 마세요. 자신을 만족시키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갈렙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45년 전 모세가 했던 약속, 그것을 갈렙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날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도 있는 단어입니다. 이 한 단어 속에 갈렙의 전체 인생이 담겨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받았던 것, 발로 밟는 땅 너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5년간 기억했습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마음속에 그 꿈 하나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바뀐 적 없고요. 잊어본 적 없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꿈꾼 게 그날에 받은 꿈입니다.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9절에도 그날에라고 했죠. 12절에서도 갈렙이 뭐라고 말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날과 지금의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45년입니다. 그날에 꾸었던 꿈이 지금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45년이 지났습니다. 그거 가슴에 품고 달려온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대충대충 사는지 아세요? 왜 한탕주의로 사는지 아세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채워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시간은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흘러가요. 그냥 대박을 바라고요. 소위 말하는 한 번 딱 터져서 한몫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1분 1초 1시간 하루하루가 쌓여지고 채워져서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건데, 갈렙 보세요. 45년 전 그날에 그 시간, 40세 때 그 시간이 45년간 쌓여서 지금의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지난 세월, 허송세월 보냈다고요? 그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흘려보낸 게 그 사람이거든요. 그게 채워진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시간 개념은 흘러가는 시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도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봉사도 헌신도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 가면 채워져요. 그 분량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항상 대박을 꿈꾸고 한탕을 꿈꾸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채워진 것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갈렙 보십시오. 85세에 산지를 요구합니다. 산지를. 이 정도 나이면 원로 아닙니까? 그러면 알아서 밑에 사람들이 평지를 주거나 들판을 줘야죠. 그런데 갈렙 그런 거 없어요. 갈렙은 그런 거 없었어요. 내 나이 85세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가장 험한 땅 도전해서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갈렙처럼 그날을 바라보면서 채워가는 거죠. 여러분, 결국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갈렙이 그 산지를 얻었습니다. 그죠? 그 산지가 기랏 아르바예요. 아낙 사람이라고 나왔죠. 그 아낙 사람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장 강대하고 덩치가 큰 사람이거든요. 15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긴 겁니다. 싸워서요, 이긴 거예요.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했어요. 이 산지가 여러분 헤브론 산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브론 산지가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바로 성전이 들어섭니다. 그 헤브론 산지가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선다고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된다고요. 여러분, 솔깃하지 않으세요? 산을 샀는데 값이 올라서 한 100배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산 옆으로 도로가 난 거예요. 고속도로가 나서 한 100배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솔깃하시죠? 아닙니다. 갈렙은 그 산지를 채워 나온 겁니다. 그 헤브론 산지,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그 척박한 땅에 45년을 쌓았더니 그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헤브론을 차지한 것이 성공이라면 헤브론을 축복의 땅으로 만든 것은 승리입니다.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성공이 아니에요. 출세가 아니라고요. 그 출세와 성공과 그 대박 다음의 의미가, 가치와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면 끝났다고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성공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실패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인생이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한 번 살다 끝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성공 후의 의미요, 성공 후의 가치요, 성공 후의 목적이요, 성공 그 다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을 기억하십시다.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이 만나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산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족들 중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게 산지입니다. 교우들 간에,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이, 학교 생활이, 여러분의 암담한 장래가, 여러분의 건강이, 물질이 여러분에게 있어 험한 산지입니까?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뛰어드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채워나가십시오. 쌓아나가십시오. 그거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실과 믿음과 꿈을 가지고 이 사람 갈렙처럼, 그 사람 갈렙처럼 믿음으로 전진하고 도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